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7일 복내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직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저희 죄를 먼저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복내프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기 다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까지도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격리로 인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영혼을 깨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급속하게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간의 불신이 커져가고 또한 자신을 우선하는 이기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으뜸이라 하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돌아보아 우리의 사는 모습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내프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각 개인에게 순전한 믿음과 전도의 열심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김승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지혜 가운데 지키셔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일꾼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각자의 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선 김승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복래프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콩피누멍이 끝나고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서 밖을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성경이 정한 절기이기보다는 교회가 정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이 바로 그 스승의 주일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스승에 의해서 우리는 길러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유치원 선생님을 커서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시절 내내 뒤따라다니며 보살펴준 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학교에만 스승이나 선생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교회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래프 교회에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2부의 김매연 선생님을 비롯해서 소현정, 이한락, 곽은빈 선생님, 그리고 3부에는 김숙현 집사님과 이경명, 박세은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김지혜 집사님과 강민영, 김지현, 박용희, 김민희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목사와 교사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뜻은 목사이며 교사인 사명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큰 사명이죠. 복래프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미래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가져야 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팔복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사회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래 살고 나이도 좀 먹고 하면서 보니까 이곳에서 사는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 많은 밑반찬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 먹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밑반찬의 대부분들이 다 염장식품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음식에 중요한 접점이 있다면 두 민족이 모두 발효식품을 선호하는데 프랑스에는 그 포도주와 치즈가 그 대표적이고 한국은 김치를 비롯해서 많은 음식의 기본이 되는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엄청난 종류의 발효 및 저장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에서 한 분이, 남편이 프랑스 분이신데 시댁에 갔다 오면서 그 지방에서 만드는 커다란 치즈를 한 덩어리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치즈를 그렇게 별로 잘 먹지 않는 때여서 옆집에 있는 분에게 그것을 드리면서, 그래도 다 드리기가 주신 분의 성의가 있어서 한 조각을 남기고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 남은 것을 김치와 더불어서 함께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절묘하고 맛이 어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치와 함께 먹기도 하고 김과도 함께 먹어봤는데 둘 다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주고 나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해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같은 발효식품끼리 아마도 잘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식음료 재료들은 몇 년을씩 이렇게 묵혀두는, 그래서 발효를 하게 되는데 저장 음식으로 보관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왜 그런 음식들이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썩지 않고 보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소금이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백색 공포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소금을 과잉 섭취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소금을 엄청 구박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로만 가보면 왕실의 권력을 업어야 생산과 판매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고, 또 소금염이라고 하는 한자도 보면 그 왕실의 신하가 그 소금 그릇을 지킨다고 하는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게 소금염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서양에서도 월급을 말하는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원래 소금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러죠. 중세 이후에는 소금 그릇은 황금으로 칠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은 사람의 체액과 혈청 그리고 양수의 0.9% 정도의 염분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염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관을 정화시켜서 적혈구 생성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낡아지고 부패하는데 소금이 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꽁피노몽을 시작하면서 제 아내가 소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소금을 구입해 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생활이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정말 소중함을 알게 해줄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이렇듯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특성 중에 하나는 희생 없이는 맛을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결백해서 자체 속에 더러움이 없습니다.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으며 방부제로 사용되어 썩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소금은 해독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도 합니다. 음식에 좋은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정결제로 쓰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금이 제대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물에 잘 녹고 섞여야 되는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어떤 일이든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의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소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녹아들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그 염도는 3.5%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짜고 물이 썩지 않고 정화시키며 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고를 만들어 가는데, 세상 중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도 세상은 왜 이렇게 맑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라임 사건이라고 하는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 되는 회장이라는 분도 술도 안 마시고 밤늦게까지 술 대접을 하기 위해서 술집에 있다가도 새벽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리고 갔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첩에는 성경 말씀만 많이 쓰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소금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설탕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밀가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의 명예욕과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입지를 위해서 모양이 유사한 것으로 위장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더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애쓰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던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의 의미가 뭘까요? 모양만 있고 무늬가 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소용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가정이나 학교, 직장, 교회 등 여러 공동체에 정말 소금처럼 녹아들어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롯의 처처럼 그냥 소금 기둥 같은 모양은 있는데 그냥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섬기고 돕고 희생해서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림으로 맛을 내고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비난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벌스 목사는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역할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견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소금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생겨야 하고 그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왜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자세는 뭘까? 세상으로 하여금 갈증하도록 자기들의 삶이 너무나 밋밋한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천일염이라고 하는 그 소금을 사용합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인데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하죠. 폴란드에 가면은 비엘리치카 그 소금 광산이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퇴적 광산에서 추출되는 소금과는 이 천일염은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죠. 이 이스라엘에는 사해 인근이 해수면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는 그냥 땅을 파면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소금을 이렇게 파게 되는데 그 소금의 농도가 좀 다른 거죠. 어떤 것은 비를 굉장히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은 소금 비슷하지만 소금의 맛을 잃은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소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소금 같지만 소금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매우 정교하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은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양은 소금 같지만 그 맛을 잃은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주님이 담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거나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주가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객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극적인 접근을 말하지만 빛은 어둠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쫓아내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죠. 빛이 있는 곳에 밝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의 약동이 있습니다. 빛은 뜨거운 열을 발생시켜 병균을 죽이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은 식물을 자라게도 하고 결실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먼저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숨길 수 없는 나의 죄와 부족함이, 그래서 나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존적인 교만에서 벗어나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게 될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깨고 빛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의 어둠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결정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4C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C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량 캐럿이 몇 캐럿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커트가 됐는가, 그리고 투명도, 색상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그 원석을 이렇게 면을 깎는 것을 패시시라고 하는데 58면의 패시시 이상적인 비율과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빛이 가장 잘 아름답게 반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잘 깎아 놓았을 때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모습도 그 다이아몬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사람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좋은 다이아몬드는 작은 빛이라도 잡아서 반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빛이라도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가 받는 빛이 없으면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므로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데리고 서커스 하는 곳에서 4마리의 호랑이가 출현을 해서 서커스를 한참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불이 나가면서 정전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곳에 놓이게 된 조련사는 혹시 공격받지 않을까? 많은 관중들은 울타리를 쳐놔서 호랑이가 넘어올 염려는 없지만 그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조련사는 호랑이들에게 해를 받지 않을까? 장내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무대에서 조련사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불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관중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나중에 기자회견을 가진 조련사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자기를 잘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호랑이에게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등어가 짠 바닷물 속에 살면서도 그 몸에 짠기를 배지 않고 살아가듯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빛의 갑옷을 입은 그런 자와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인 것이죠. 세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동네는 골짜기에다가 산 골짜기에 마을을 만들어 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나라들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산 위에 동네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와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리고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에서는 보통 산 위에 동네를 이렇게 세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집집마다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 멀리서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큰 뭔가를 재는 도량을 재는 이런 그릇 같은 큰 것으로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고, 등불을 켜서 그런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등경 위에 있는 그 불을 내려서 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엎어두는 그러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성량이 있어서 언제든지 불을 이렇게 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등불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꺼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동물들이 그런 것을 후다닥 지나가다가 그런 것을 치게 되면 집에 불이 붙어갖고 화재가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잠시 불을 덮어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위에 비추기 위한 것이지 감춰두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절에 있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1차원적인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별나라 사람들이 행하는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하는 행실이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2달 동안 세상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을 때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교회도 교회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낼까? 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저들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쉽게 어려움이 감지되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감지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 콩피누먼 기간에 나간 구제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1년 동안 나가는 구제비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눠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비를 아끼고 그래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비껴가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꼭 이런 일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순간에 내 어려움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시간이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보다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짐하면서 보내리라. 그런 우리 복래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상이 그 교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들은 빛 가운데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내놓는 일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신분을 내려놓는 일이나 그들은 담대했고 그래서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을 세상에 안겨주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밝은 세상을 추구해서 밤에도 낮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정말 밝아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멈추게 되는 이유도 오히려 너무 어둠으로 치닫다가 만나게 된 장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만이 세상을 희망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금과 빛은 그 자원과 수명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양의 수명은 거의 100억 년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와 지구 곳곳에 있는 소금은 모든 육지를 50m 높이로는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금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에 비유한 것은 그 소금과 빛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공급하심의 막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끝없이 소금의 맛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고 부패를 막으며 끊임없는 영적인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끊임없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약동을 이루고 모든 성장을 이루는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맛을 잃어가는 시대의 생명의 소금으로 어두움에 짙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래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팔복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어가는 시대에 또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패하는 세상을 멈춰 서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소금이라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갈증을 일으키는 영적인 갈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세상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때에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래포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송가 33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목마름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멀리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돌아와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